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인멸하신 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639년 전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꿈속에 사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꿈속의 경계인데, 그 부처님이 꿈 밖에 계시다가 꿈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부처님 오신 곳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꿈속의 그 공간은 헛것이므로 거기서 꿈 밖에 어딘가를 혹은 꿈꾸고 있는 꿈 밖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꿈에서 깨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우리에게 오신 그 뜻도 바로 우리를 꿈깨워서 이 고통에 찬 3개의 생사윤회에서 건지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허망한 환의 경계이기 때문에 오신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다른 명호가 열애죠. 열애는 열애, 여거의 줄임말입니다. 열애라는 말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그리고 진여의 세계로 가신 분,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진여의 세계는 꿈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법계가 다 꿈속의 세계라면은 이 꿈속에서 꿈 밖의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일로 보면 부처님이 지금부터 2639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꿈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이고 부처님의 입장, 부처님의 그 눈으로 보면 오시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고 있는 금강경에도 보면 금강경 들춰서 119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왜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나니 그런 까닭으로 열애라 이르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수보리, 야규, 인원, 열애, 양래, 약거, 약좌, 야과, 시인, 불, 해아, 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거, 고명열애. 열애가 이 진여의 세계에서 오시고
다시 진여의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꿈꾸는 사람들이 볼 때 오고감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다, 인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꿈 밖에 있는 그분의 말로 하자면 오고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부처님이 오셨을까요? 꿈속에 우리가 모든 것에 행복해하고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면 부처님이 오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바 없이 오신 까닭은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신 까닭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저 룸비니에서 부처님을 낳기 위해서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시던 마야 부인이 무후수나무를 잡는 순간 옆구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천상의 신들의 세계에서도 또 천하의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혹은 그보다 더 좋지 않은 악도의 세계에서도 나 홀로 존귀하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데 이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저 천상 신들의 세계나 아수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또 축생의 세계나 악귀의 세계나 지옥의 세계나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뜯어볼까요? 경전에 있는 그 기록을 많은 사람들은 이건 신화적으로 진날에 불제자들이 윤색했을 것이다, 혹은 과장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구를 꾸며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 내원궁에 보살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시죠? 천상의 신으로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도솔천에서 성불하기 이전에 마지막 몸, 그러니까 일생보처, 한 생만 더 받으면 그 다음에 성불하는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마침내 부처로서 강탄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누군가가 태어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나 악이나 업장이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은 어떤 존재들은 그야말로 자기 업장이나 온갖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지만 어떤 존재들은 이미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생사 속에 뛰어든 구원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살로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가 이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다 삼계의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낮추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이미 그전에는 신이었고, 사실은 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보살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살인가 이렇게 보면 또 보살만도 아니고 이미 구원급 전에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의 깊은 이치를 알고서 통찰해야지 그냥 우리 인간의 지레짐작으로 어떤 아기가 하나 태어났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자마자 울고 불고 아무 정신도 없고 그랬을 텐데 진날 사람들이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역시 금강경에 나온 대로 부처님은 모든 법에 여여한 분이에요. 모든 법을 마음대로 다루고 자제한 그런 법의 왕입니다. 그런 법의 주인이 우리 인간들처럼 업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보면 문명의 소산으로 이 세상에 몸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보면 그것이 잘못인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바 없이 오시고, 굳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면 일체 중생을 삼계의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아주 깊이 통찰해야 돼요. 이것만 잘 보아도 불법의 깊은 뜻을 꿰뚫어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생애를 통틀어서 4가지 중요한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일, 강탄하신 일, 두 번째는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신 일, 세 번째는 저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한 일, 법륜을 굴리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수아에서 인멸하신 일. 이 4가지를 잘 살피고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꿰뚫으면은 불법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알 수 있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인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눈을 뜨고 이 꿈에서 깨어나서 성불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강탄하신 일은 그런 부처님의 뜻대로 아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살피는 일은 중도를 꿰뚫는 일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법을 흔히 중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오고 감이 없다.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진여의 세계에서 온 것이고, 또 부처님의 그 눈으로 보면 오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부터 벌써 중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중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집에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런 말은 다 가짜 대답이에요. 물론 거기서 있다가 여기로 온 건 사실일지라도 그 전에 또 어디 있다가 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디 있다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구경의 대답은 아닌 거죠. 궁극적인 대답일 수가 없어요. 진짜 어디서 왔을까? 진실하게 자기 안에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 대답을 못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진짜 답인 거예요. 이걸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봐도 어디서라는 말은 이 공간 어디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간 가운데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또 부처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어디서라는 건 공간의 어느 지점일 수가 없어요. 공간의 어느 지점이면 그럼 그 전에는 어디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간 밖이에요. 공간 바뀌면은 이 공간 말고 그 공간 밖에 또 어디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로 따라가면 안 되고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도 아닌 곳이에요. 그럼 말로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이 답인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두고 보면 태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근데 이 생과 사는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진리는 생사의 중도에 드러나요. 생도 사도 없는 곳에 부처님이 오신 자리가 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오신 곳이고 부처님이 가신 곳이죠. 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없다가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유와 무는 대립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도는 유도 무도 아니에요. 있지도 없지도 않은 곳에서 있음도 생겨나고 없음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면 그것은 우리는 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든 무든 유무가 없는 그 자리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의 바탕은 무가 아니고 유무를 초월한 그 중간에 유무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대립적인 것들은 다 다른 것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생겨나요. 그렇지만 그것의 근원을, 그 두 가지의 근원을 굳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떤 것도 상대방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다 사라진 중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주 잘 살펴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만 봐도 여러 가지로 중도적이에요. 부처님 어머님이 무수 가지를 잡을 때 부처님이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즐거움과 괴로움 속에서 항상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은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살면서 즐거우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아주 괴롭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 이것은 근심 없는 데 있어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사라진, 근심이 없는 그런 경지가 중도적인 그런 즐거움이에요. 완전한 즐거움이고 우리가 결국 얻어야 할 최종적인 그런 즐거움이죠. 부처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무수를 만지는 순간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열반의 세계에서 오셨다는 것을 중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경전에 묘사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흔히 고대 힌두교에서 사성 계급,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계급이 본래 온 곳이 다 다르다고 해요. 브라만 신, 이 우주의 그 창조주인 브라만에게서 브라만의 머리에서 태어났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바이샤는 다리 사이에서, 그리고 수드라는 발 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게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흔히 말해요. 근데 이것도 중도적인 것이에요. 발끝이나 머리의 중간이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은 다 경전의 과장이거나 부처님을 신격화하려고 경전이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보살이고 이미 부처님인 거예요. 마법에 자제한 분이요. 태어나자마자 엉금엉금 기지도 못할 텐데
서가지고 7걸음을 걸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옆구리에서 못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계급이 실제로 크샤트리아였는데, 크샤트리아는 이 인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브라흐만 계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이나 하천민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왕족이고 무사 계급이에요. 중간적인 계급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 태어나실 곳을 저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강탄하기 전에 다 정하고 오셨다는 것을 또 미리 아는 것이 좋아요. 이 모든 인과를 다 아시고 또 법계의 일을 잘 아시고 당신이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부모님이 낳아주니까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어느 종족의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인지, 아버지를 누구로 하고 어머니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미 다 정하고 그렇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계급도 중도적으로 부처님이 정하신 거예요. 크샤트리아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인간적인 눈으로 높고 중요하고 위대하고 크고 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자라고 낮고 변변치 않은 것들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중도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쓸모가 있어요. 뭐 예컨대 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만 많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자기 스스로 비천해지고 엄만 짓게 되고 그런 수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가난하면은 아무것도 뜻대로 해볼 수가 없고 인생이 괴로움 속에서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 쓸 만큼 쓰고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자기가 그 돈을 잘 써서 더 좋은 자기가 되고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그렇게 중도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처님이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중도적인 것이고, 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잖아요. 7걸음을 걸으신 건 뭘까요? 또 부처님이 4월 초파일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초파일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왔는데, 이것도 중도적인 것이에요. 7걸음을 걸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6부류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죠.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지점을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거예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육도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자리에 부처님이 항상 있고 그 자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중생들이 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도 윤회를 초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중생들이 다 이 육도 속에서 윤회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육도를 벗어난 이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의 진리는 점점 이 양변을 여의고 더 승화되고 양변에 걸친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향해서 초월해 가요. 그리고 한 양변을 초월해서 다음 단계로 가면 또 이 양변을 초월해서 더 깊이 심화되어 간다고. 여러분들이 금강경 배우면은 계속 그런 과정으로 이 법이 설해지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보다도 이 삼계 안에서 육도의 길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예요. 오시는 바 없이 오신 분이 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존재, 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행복이고 또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도 잠깐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런 생과 사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사를 벗어난 곳에 있는 존재가 이 생사 속에 와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고통이 벗어나야 될 것이지 여기서 뭘 누리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부처님이 이 천상세계의 신들 또 하늘 아래 인간들 또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모든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처럼 존귀한 분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암안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법의 왕이 그 법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에요.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내가 제일 뛰어난 존재니까 다 나를 믿고 나만 경배하고 나를 추종하라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건진다는 것은 우리를 부처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당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중생의 모습을 하고 지금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 자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3계 윤회하기 전에 본래 있던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보이신 것이라고요. 여기에 또 불법의 위대성이 있어요. 당신이 내가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한 것이면은 그건 중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부처님과 같은 꿈밖에 그 마음 자리를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간을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끌어올리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이렇게 격찬하고 존중하고 가장 위대하게 개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없죠. 다 저 하늘에 우리보다 높은 어딘가에 이 세상의 온갖 비천하고 괴로움뿐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지구의 복락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죄 많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왕은 모든 것에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은 그 왕국에 가서 그 왕의 종으로 태어나서 충실하게 잘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아도 결국 어딘가에 예속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이 3계 안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하신 이 선언이 바로 우리 안에 참 존재, 꿈밖에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완전한 곳이고 또 내 존재, 내 참 존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 길로 가르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휴머니즘이고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 당신을 높이고 다 당신에게
경배하고 당신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본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완전한 곳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오신 날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불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나 살아가는 까닭이나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목표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비로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바르게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가 아주 분명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운문 스님이라고 하는 선사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선언할 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이 깐난애기 태어난 그놈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 개나 먹으라고 개한테 던져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지막지한 이야기 같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든 종교는 다 신이나 절대자나 혹은 그 종교를 만든 교주를 숭배하고 믿고 추종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제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투성이고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완전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뭘 알고 있고 한 그런 존재에 가서 엎드려서 귀의하고 배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수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운문스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거 구제불능인 제자 같잖아요. 그렇게 불충하고 이거 처음부터 배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오만방자한 그런 놈의 망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나중에 다른 어떤 선사가 이 운문스님이야말로 부처님의 위덕을 가장 잘 찬탄했다고 또 한마디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뜻이 우리를 성불케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가를 일깨워 주신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뜻이 우리를 부처가 되게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본래 마음자리, 정말 위대하고 완전한 내 참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구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보면 거기에는 이미 어리석은 중생이나 혹은 나라는 상이나 내가 뛰어난 존재다 못난 존재다 하는 그런 분별이 전혀 붙어있지 않아요. 거기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불심 혹은 우리 주인공이 꾸어낸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 도달한다면 이제 불법이 필요 없어요. 마치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뗏목을 그 강 쪽으로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듯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버려도 돼요. 그리고 보면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따로 할 일도 없어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보았을 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고 말한 것이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그런 자리에 이르고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다 이미 성불했고 이 세계가 그대로 완전한 극락세계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걸 아까처럼 꿈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봐요. 다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건 꿈이다. 여기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해서 자기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 꿈들이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잖아요. 사실은 꿈 꾼 적도 없고 꿈에서 깨어난 일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꿈이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꿈 뭐 그거 다 헛것이었고 그 꿈에서 깨어났다는 일조차도 다 헛것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도달한 이 꿈밖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저 사람들을 꿈 깨우기 위해서 내가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이건 꿈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꿈 밖에서 저놈들 한심하게 꿈속에서 놀고 있구나. 다 헛것인데 뭐하러 저렇게 집착하고 뭘 구하고 뭐 때문에 울고불고 할까. 이렇게 비웃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한때 중생 노릇을 했던 그런 세계에 여전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함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 세계에 오신 것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바 없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보면 다시 부처님의 마음처럼 이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다시 이 세계에 몸을 놔두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꿈 밖으로 이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의 이치예요. 본래 그러해요. 본래 그러한 것을 불교에서 여여하다고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이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세계가 항상 하는 일은 괴로움 속에 있는 거짓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그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 거짓된 세계는 다 진리의 세계에서 나왔고 거짓된 세계가 이끌어져 가는 것은 다 진리의 세계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거짓된 세계에 와서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끈다고. 그러니까 꿈밖의 세계에서 부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모습을 낮추시는 거예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낮추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꿈밖의 세계에 있는 본래 진짜 부처님, 이것은 진리의 몸을 가진 부처님, 법신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법신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인연을 보아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이 꿈속에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습을 낮추신다고. 그런 존재가 화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2659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신으로 낮추신 것이라고요. 법신 부처님을 뭐라고 해요? 비로자나불.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법신 부처님의 한 모습인 거예요. 낮추신 한 몸. 과거 세에도 무수한 모습을 낮추셨고 또 미래 세에도 모습을 낮추실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는 가사 부처님이 오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는 미륵 부처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내 존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이미 불법의 인연이 있고 이 세상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것을 건져야 되겠구나. 이 괴로움을 없애고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탈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낮춘 보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사람은 다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상이야말로 허구적인 것이고 자기가 만든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공연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늙었다.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이런 게 다 망상이지 진짜 자기 존재가 아닌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자기가 자기를 이런 존재라고 규정하고 그 틀에다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래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점점점이에요. 나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고 그 무엇도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김아무개다. 직업은 뭐다. 어떤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또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나이는 몇이고 언젠가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를 쇠사슬로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그럼 자기는 모든 것이 돼요. 완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성부라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그런 상을 깨뜨리고 내 이 존재, 참 존재를 들여다보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본래 완전한 존재고 꿈밖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는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자각하게 돼요. 그건 우주 안에 본래 있는 목적이거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이 눈앞에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처로운 까닭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럼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면서 부처님 제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위에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건지는 그런 보살행이 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오신 뜻을 정말로 꿰뚫어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면 이런 옛 깨달은 눈뜬 분들의 일구 한마디를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참고하는 것, 이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자, 그렇게 매일매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시길 빌어요. 모두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을 다 제도하시길 빕니다.